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음식이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해서 발생한 부정해지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15장은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관련해서 부정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산은 주님이 명령하신 복된 일이지만 몸에서 생명의 상징인 피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기에 출산한 여자는 일정한 정결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 절차, 기간, 제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산모의 부정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덟째 되는 날에 아이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 여성이 월경했을 때와 같이 7일 동안 부정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8일째 되는 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로부터 33일, 즉 출산한 지 40일째가 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면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딸이면 아들과 달리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14일 이후에는 66일 동안, 즉 출산 후 80일이 될 때까지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비교했을 때 2배의 시간이 더 필요한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 대우하려는 게 아니라 딸을 낳은 산모가 좀 더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녀를 포함한 분비물들이 계속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즉 자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산모의 연약해진 몸을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히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산모의 정결예물.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산모가 정결해지는 기간이 끝난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모는 사녀리 정결케 된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가져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산모로부터 받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산모를 위해 속죄합니다. 여기서 속죄는 죄를 사함받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2장에 나온 일반 번제와 속죄제처럼 가난한 자를 배려해주는 사항이 나옵니다. 양 1마리를 제물로 바칠 형편이 못되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사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부정한 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을 주어 산모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피를 많이 쏟아 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출산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다만 출산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 안에도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부정함을 해결하는 데 있어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형편에 맞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감사와 정결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에도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한 배려의 끝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닮아 작은 일에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